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상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데 돕는 비가 내린다는 고구입니다. 만물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고통인데요. 그런데 인간의 활동이 멈추자 자연은 대기질이나 수질이나 또 토양질이 토질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그치고 나면 멈추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빕니다. 아니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힘을 얻어 삶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어렸을 때 삼손 이야기, 다윗 이야기와 함께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삼손의 모습을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힘이 세다 이런 겁니다. 맨손으로 그 젊은 사자, 성경은 젊은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굉장히 힘이 좋은 사자를 말합니다. 그 사자를 새끼 염소처럼 찢어 죽였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혼자서 해결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0년이 되어서 지내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것 같아 보이죠. 삼손의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딥나의 한 여자를 보고 그와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부모가 왜 하필이면 블레셋 사람 딥나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느냐. 당시에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삼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그 딥나의 여인을 데려오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풍속이 있었어요. 지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30명 정도 지인이 왔어요. 우리는 결혼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애프터라는 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전에 30명 정도 이렇게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봅니다. 삼손이 그런 이야기 중에 이제 수수께끼를 냈는데요. 친구들이 못 푸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인들이 그 딥나에 있는 그 여인에게 이제 뭐 질책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정답을 알아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삼손이 삐쳐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정답을 말해줬더니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답을 알아냈으니 약속한 게 있거든요. 옷 30벌을 주겠다고.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냥 그 집으로 가버렸어요. 삐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삼손이 이제 마음이 이제 좀 가라앉고 나니까 다시 올라왔네요. 데리러 왔네요. 그런데 장인이 이 결혼이 혼사가 이제 파한 줄 알고 깨진 줄 알고 그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단단히 심통이 나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우 300마리 꼬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회를 달아가지고 막 한참 농사 이제 추수해야 될 때 거기다가 그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우들이 난리가 난 거죠. 막 온통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어디에는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추수를 해가지고 단이 있던 데도 있고 아직 추수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런데 온통 다니면서 막 불을 지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이런 짓을 누가 했는지 다음날 보니까 이제 농사 지은 게 다 망가지고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누가 했는지 이제 알아보니까 삼손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여인하고 아버지가 여차여차해서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둘 수 없죠. 그래서 그 아버지 장인 되는 사람하고 그 딸을 데려다가 불질러 버려요. 불에 태워 버려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 때문에 삼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피신해 버렸어요. 피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불 지르고 죽였으니까 삼손도 화가 나니까 혈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피신을 했어요. 일이 일파만파 막 커져갑니다. 가뜩이나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15장 11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와서 도대체 어쩌자고 블레셋을 건드렸냐고. 그들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일이 왜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만 없으면 너만 보내면 우리가 안전하니까 너를 어쩔 수 없이 묶어서 보내야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삼손을 결박해서 넘겨줘요. 삼손만 넘겨주면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이 됐거든요.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이제 삼손이 블레셋에 딱 넘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삼손을 묶었던 게 마치 불에 탄 삼과 같이요 흐물흐물하게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쫙 끊어지면서 거기에 나귀의 새턱뼈로 1,000명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삼손은 젊은 사자를 염소처럼 찢고 그 1,000명을 혼자서 해결하고 도대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드릴라가 머리도 한 번도 잘라본 일이 없다는 비밀을 결국 삼손에게 알려주는데요. 드릴라가 삼손을 그 무릎에서 자게 하고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죠. 삼손이 결국은 그래서 붙잡히게 됐고 눈이 뽑히고 노줄에 포박돼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한순간 정신 못 차리고 순간 추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김현정 권사님이 아주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그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또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야기 들으면서 삼손은 머리가 길기 때문에 마치 그 힘이 머리에서 나오는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삼손의 머리가 밀린 후에 다시 자랐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삼손이 블레셋에 복수를 하죠. 그래서 마치 긴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줄도 모르겠는데요. 어릴 적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머리에서 힘 나오는 거라면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머리가 자라도록 왜 그냥 뒀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뒀다 복수를 당한 것 아닙니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면 힘이 생길 텐데 왜 머리카락을 그냥 뒀을까? 의문이었는데 당시에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삼손이 힘이 세다는 것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고 의문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말하자면 머리카락이 정확한 본질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지 아닌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6절을 보십시오. 성경 14장 6절을 보십시오. 14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강하게 임하니 사자를 찢었습니다. 14장 19절 14장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건 역시도 강하다 갑자기 임하다 이건 인간을 힘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 때문에 갑자기 힘이 임하고 에스골론의 3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람을 노략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라고 주신 힘이 아니거든요. 어쨌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을 때 그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15장 14절에서도 15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기서도 갑자기 임하심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독주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요. 또 포도주를 입에 대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과 접함으로써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정결하게 구별돼서 하나님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혹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정화를 위한 자가격리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칼도 대서는 안 돼요. 그건 왜 그럴까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 그래야 그 사람이 구별될 거 아니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서 저 사람은 나실인이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삼손의 머리가 완전히 밀린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밀려서 힘을 잃은 게 아니라 고작 7가닥 이렇게 밀렸을 뿐인데 그런데 힘이 없어졌어요. 그가 나실인으로서 모든 것을 어긴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치 잘못 이해하면 그 7가닥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죠. 20절 말씀 16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16장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7가닥이 없어 그 밀린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나실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그는 범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떠나시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가운데 있을 구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인으로 살면서요 때로는 하나님 두기를 마음이 싫어하는 그 게으른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할 공간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삼손에게 이런 힘과 능력은 결코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힘만 넘치는, 스스로 넘치는 힘만 맹신했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그 능력을 잃어버렸는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완전히 밀리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무릎을 베고 자는 동안 7가닥 밀렸을 뿐인데, 여러분 14장 6절을 보면 딥나로 내려가다가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요. 14장 6절을 보면 성경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딥나로 내려가다가 사자의 공격을 받을 뻔했는데 그거를 삼손이 물리쳤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죠. 삼손이 겸손해서 이런 거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왜 그래요? 나실인이거든요. 찢어 죽이면서 뭐가 묻어요? 피가 묻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잖아요. 지금 뭘 하러 가는 중이에요? 결혼할 처자를 데리러 가는데 그는 나실인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일이 탔으면 일단 모든 걸 멈춤을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멈춤. 그런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그 자기의 일을 거룩하게 해가야 되는데 거룩하게 해가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속적으로 해버리는 것이죠. 부모에게 분명히 얘기하면 얘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아닌가 보다, 돌아가자, 이렇게 뻔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함으로써 부모가 근심 걱정할 테니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자를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찢어 죽인 거예요. 성경은 피는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봐서도 안 되고 함부로 처리해서도 안 되고 나실에는 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해졌을 때는 그것을 위한 정결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요, 얼마나 마음에 얼룩이 지고 때로는 더러운 일, 속상한 일, 상처되는 일 당하면서 겪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죄로 오염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공간이 이만큼이었던 것이 그것이 가득 차면서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할 공간이 적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명하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혼담을 위해서 다시 내려가거든요. 여러 차례 이제 혼담을 해서 오갈 거 아니에요. 다시 내려가는데 그때 보니까 사자의 주검에 그 벌떼가 꿀을 만들어 놨네요. 그걸 보고서 부모에게 떠다가 줍니다. 부모에게 드려서 먹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도 그때도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왜 알리지 않았어요? 죽은 사체와 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욕구를 해결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 금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마치 나실인처럼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는 이런 것들이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항변의 말은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여러분 구별할 것을 구별하지 않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점차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채워질 공간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하게 임하심에 급하게 임하심에 뭔가 좀 줄어드는 느낌이잖아요. 마침내 삼손이 마지막 남아있던 것들을 버립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 이름이 아니라 셈족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 아니니까 만날 수 있다고 쳐요.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16장 5절을 보면 16장 5절을 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이 자꾸만 와서 삼손이 어떤 데서 힘이 나오는지 알려만 주면 그러면 은 1,100개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 1,100개를 주겠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각 1,100개씩. 그러면 방백들이 10명이 내려오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꽤 되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1,100개도 많은데 각각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탐이 나는 거죠. 물질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약합니다. 어느 분은 물질에 여자들이 물질에 약하다고 했다가 아주 된통 혼났다는데 여러분 사람이 물질에 약하게 되어 있어요. 네? 네, 약하죠. 물질에 약합니다. 여자 마음이 그래요? 똑같죠. 그럼요. 물질이 약한 건 사람 다 똑같아요. 드릴라가 여러 차례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죠. 삼손이 여러분 그러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고 나면 속절없이 끌려가기 때문에 이성이고 함정이 생각이고 없는 거예요. 마치 그 영혼이 잠들어서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위기가 찾아오는지도 모르고 나실린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그가 사사로서도 완전히 끝났는지도 모르고 위기가 찾아오는 줄 몰라요. 여러분 혹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장 16절을 보니까 날마다 이 여자가 조르니까 마음이 뭐라고 그래요? 16장 16절에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으면 그냥 절교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여자가 옆에서 계속 우는 소리하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남자들은 이 느낌이 어떤지 막 알거든요. 그렇죠? 괴로운 거예요.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조항들은 어겼어도 여러분 다른 조항들은 어기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부모에게 사체를 만진 걸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만 알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죄들이 사실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삭도를 대는 것은 이건 나실인으로서 구별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삭도를 댐으로써 모두가 다 이것은 알게 되는 것이죠. 드릴라가 머리카락 7가닥을 이렇게 밀어봤는데요. 힘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블레셋이 닥쳤을 때 그가 전과 같이 나가서 싸우리라 이렇게 20절에서 말하면서 나가는데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이미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를 깎자 밀자 떠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나시린으로서 마지막 구별된 그것까지 버리고 나니까 이미 전에 떠났다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신 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십자가 앞에서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 이름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로마의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예수 십자가 아래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고 정말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이것이 우리 마음에 이정표처럼 새겨야 합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상의 달콤함과 안정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사람처럼 살게 된 것은 아닌가?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교회가 세상에 질타를 받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같은 취급받지 않을까 부끄러워 미움을 당하고 배척당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임을 감추고 아닌 척하며 살아갈 때도 있죠.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나타내는 머리카락 같은 표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예요. 기독교인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내 삶에 왜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이 보니까 세상처럼 하니까 편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믿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바알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였기에 가졌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부서지는 사람들이 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는 날 삼손은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을 비롯해서 남녀 3,000명들이 다 모여가지고 흥건히 취해 있었는데 삼손을 불러서 재주를 부리게 하자고 합니다. 삼손은 볼 수 없으니 기둥에 자기를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28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단순한 자기의 그 원한을 갚겠다는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는 머리가 자라니라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뉘우침의 기회를 가졌을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회복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그 은혜를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내가 채우고 느끼는 순간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자라면서 나는 나실인이구나. 그 정체성이 다시 머리가 자라니까 정체성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구별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결단하는 순간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2주를 맞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버렸는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격리되는 시간들을 갖고 멈춤의 시간을 갖고 또 거리두기의 시간을 갖고 나니까 자연이 깨끗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김성근 권사님도 기도할 때 했지만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한때는 대유행인 것처럼 좋은 것처럼 큰 교회에서는 우리는 예배 참석하지 않아도 이 핸드폰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고 집에서 TV로 예배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자랑했는데 우리가 다 해보니까 그게 어떤지 알잖아요. 뭐가 소중하고 뭐가 중요한지 알잖아요. 누구나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마음과 영혼의 정화가 찾아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살았던 삼손입니다. 부정한 것에서 떠낸 그 달콤함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니 목적이니 존재이니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욕심부리며 살았습니다. 욕구나 욕망에 끌려 살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삼손입니다. 그러나 머리가 다시 자라는 동안 그 시간은 그를 회복시키고 그가 누구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구별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로 큰 고통을 당하면 이러한 기회가 찾아오지만 삼손 보세요. 큰 고통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아직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만을 드리거나 또 병행하는 교회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회에 우리가 십자가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당하는 고통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부활 영광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오히려 그것을 담대하게 지려고 하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힘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힘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렸기에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에 능력을 잃어버렸지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구하면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엘 시대에는 심각한 재난이 지나간 뒤에 사람들이 망연자실해 있을 때 그리고 힘을 잃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요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과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절망하거나 힘겨워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이제 이것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들을 이 시간 채우십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영을 따라 여러분 수고하시기로 열심을 다하시기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로 힘과 용기를 내시기로 그래서 담대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를 텐데요. 찬양 2곡 부를 텐데요. 우리 부르고 난 뒤에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립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